반드시 렘넌트는 신앙생활이 뭔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고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이 아닌 거 이걸 종교생활 그러거든요. 그래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죠? 교회 다닌다는 말은 종교처럼 절에 다닌다, 그지? 아니면 성당 다닌다, 아니면 교회 다닌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종교생활은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요걸 이제 종교 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주인이 누가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요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뭐 절에 다닌다, 성당 다닌다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다 지가 주인입니다. 요 형태로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전부 다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걸 이야기하고요. 내가 주인 되니까 전부 다 뭐를 내 소원이라 그래요. 전부 다 욕심 따라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지? 내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걸 사명이라 그래요. 요게 이제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소원과 내 욕심, 내 중심 딱 돼 있으니까 뭐를 강조하냐면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면은요 행위가 아니라 뭐죠? 중심이 되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부분들은 전부 다 뭐를 변화시키냐면 외면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목표 자체가 외면을 사람의 껍데기만 바꾸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를 바꾸죠? 외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라 그래요. 우리의 속 사람을 바꾸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신앙생활, 복음이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아닌데 종교생활인데 이걸 또 신앙생활로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걸 많이 포장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지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일평생 사명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면을 변화시키는 이런 축복 강답들을 꼭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딱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가? 여러분들이 뭐 구분만이 아니라 그죠?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라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신앙생활 그러는데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게 뭐가 돼야 되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뭐 하는 거? 영접하는 거.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 속에 함께 계신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요걸 가리켜서 뭐라?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나? 아니거든. 그지? 성경에는 그래 안 돼 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응답 누리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니까. 그걸 가리켜서 구원받았던 말은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자녀라는 증거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알겠지, 그지?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나와 함께, 그지?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내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뭐 한다? 여러분들 반드시 나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오늘 말씀 그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자 하는데 성유야 나는 싫습니다. 나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하면은 신앙생활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진짜 렘넌트가 맞으면 강제로 오른쪽으로 끌고 가겠지. 지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누가 이길까? 내가 이길까? 하나님이 이길까? 하나님이 이기겠지, 그지? 문제는 뭐야? 나는 심히 고생 많이 하겠지, 그지? 목사님 어릴 때 소를 키웠는데 소를 키운 게 아니죠. 집에서 키웠으니까 소를 갖다가 누가 먹여야 되냐? 목사님 몫이라. 덩치 커문 소를 조그마한 목사님 어릴 때 그지? 7살, 8살 때부터 소를 끌고 가가지고 산으로 들러 가서 먹였다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들에는 꼴이 없어. 산에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은 소를 끌고 산으로 가는데 오른쪽 왼쪽 갈림길에 왼쪽으로 가야 산이거든. 오른쪽 가면 강으로 가는 거고. 근데 소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다. 나는 어디로 끌고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그는 어떻게 될까?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강으로 가면 물 게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물이 다 들어가지고. 그 이제 산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소 곱비 있거든, 그지? 줄을 잡아 당겨. 그럼 지는 왼쪽으로 나는 오른쪽으로. 결국은 누가 이길까? 내가 이긴다니까. 문제는 뭐지? 소 곱비를 당기면 소 코에다가 이걸 딱 꼬투리를 꿰놔가지고 진짜 아파요. 그래서 잡아 당기면 끌려옵니다. 그 덩치 큰 소도. 그래도 말 안 듣는다. 목사님이 소 뒤에 가가지고 몽둥이 들고 뭐 하는 거죠? 엉덩이를 때린다니까. 그러면 맞아가면서 어디로 가? 이제 왼쪽으로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산에 가야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성령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성령인도 잘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 누가 신앙생활 잘한다? 지호야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지? 열심히 성경 많이 읽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 내용은 맞는데, 그지? 말은 맞는데 신앙생활 잘한다 할 때 핵심이 뭐라? 성령인도 잘 받는 거. 이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성령인도 잘 받기 위해서 두 가지 반드시 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뭐냐면 컵에 성령아 그지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가득 차는 걸 가리켜서 충만함이라 그러죠. 근데 컵에 물이 가득 찬 게 아니라 이상한 게 가득 차 있으면 그걸 다 비워버려야 되겠지. 그리고 내가 물 먹으려 할 때에 올바른 물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함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충만하다. 그럼 뭐라? 내 충만이라.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요걸로 충만한 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함 그래요. 뭐 말씀량은 복잡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이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영이 성령 충만 알겠지, 그지? 뭐 방언 받아가지고 불러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없어지면 돼. 내 생각 없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데 내 계획, 내 생각 없어지면 뭐만 남겠노? 성령 하나님의 계획, 성령 하나님의 생각만 남는 거라. 요걸 성령 충만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나를 없애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데 그지? 근데 나중에 성령 이제 조금씩 나이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을 해봐야 돼요. 중고등부에서 이런 것도 조금 쉽게 나갈 겁니다. 성령 충만, 그지?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령 인도. 그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걸 가리켜서 이제 성령 인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두 가지만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 속으로 들어간다? 네 번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뭐지? 하나님의 역사. 요걸 가리켜서 응답이라 그래요. 누가 응답받는 사람이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요 하나님의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용이 그지? 나는 어떤 사람? 성령 인도 잘 받는 사람. 알겠니? 그럼 뭐 해야 되노? 여기에 늘 언제나 과연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그래서 나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요걸 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이 세계복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이 부분들을 꼭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은 성령 내주로부터 해서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딱 잘 머릿속에 담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뭐 전문가? 성령 인도 전문가. 다른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는 제일 잘 받아야 돼요. 그는 알았지, 그지? 다른 거는 좀 못해도 돼. 뭐 좀 게으를 수도 있고 공부 별로 취미가 안 맞아가지고 공부 좀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는 제일 잘해야 돼? 성령 인도는 제일 잘 받는 사람들이 돼요. 그게 진짜 렘넌트예요.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세 사람 그죠? 요셉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데도 뭐했다? 성령 인도 받았다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성령 인도 받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결국은 아무도 못 이기는 거지.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사위인데도 사울 왕이 맛이 가가지고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쫓겨다녀야 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5년을 넘게. 그런데 계속해서 쫓겨다녔는데 다윗은 쫓겨다닌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계속해서 인도받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 성령 인도 못 받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죽고 매일매일 도망 다녔던 그런데 성령 인도 받았던 다윗은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세계 최후가 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냐고. 그런데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라 뭐한다? 성령인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뭐가 됩니까?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딱 마음속에 각오하고 성령이지 나는 뭐하는 사람? 성령인도 잘 받는 사람 되겠다. 이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그지? 성령인도 잘 받는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다 요거 마음속에 품고 요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렘넌트로서 그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 안 받아도 하나님 다 무시해도 내만이라도 하나님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인도 잘 받는 다윗과 같은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요래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축복 응답 꼭 받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죠? 성령님도 제일 잘 받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